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김현승 시인, 우리 한국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시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물이 무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시가 바로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더 찡하게 다가오는 김현승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저 이 시를 읽고 있으면 가슴이 찡해져 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내 생각, 내 고민, 내 슬픔, 내 문제의 마음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제13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낸 협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우상을 부수었던 그런 왕입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기로 뜻을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죽음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 현상 앞에서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의 앞길을 죽음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바꾸어 벽을 향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향하거나 세상의 수단이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벽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벽을 향하여 낯을 돌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 희망의 끝자락, 힘의 끝자락, 모든 가능성의 끝자락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의 끝자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바운즈, 그는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산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을 지으시고 산을 옮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산들을 제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도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로 인해 바꿀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로 한 그 뜻마저 바꾸셨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밤에 찾아온 손님,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 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보게 잠깐만 내가 이웃집에 가서 떡을 좀 구해볼 터이니 잠깐만 기다리게. 친구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웃집 모든 사람들 다 불을 끄고 이미 누웠습니다. 일단 한번 취침 모드로 들어가면 절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들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드디어 주인이 나와서 떡을 줍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며 그래서 결국은 떡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어느 직장인이 출근해 보았더니 자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펼쳐보았더니 깜짝 놀랄 내용이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합니다. 슬픔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출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죽을 장소를 찾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모든 희망이 전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생각에 도저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정말 죽고만 싶어. 아내가 손을 잡더니 말합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는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그야말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다시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윌슨이라고 하는 그런 창업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종류의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돌려 다른 벽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벽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벽 앞에서 기도하면 벽이 길이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는 열려 길이 되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김소엽 시인은 사막에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길은 사막에서 끝나고 길은 사막에서 시작되네. 땅의 길이 없어지니 하늘의 길이 열리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길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사막은 또한 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땅의 길, 땅의 가능성이 다 끝나는 곳에 하늘의 길이 열려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낯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 걱정, 절망과 슬픔에서 얼굴을 돌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간구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또 응답을 받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벽을 향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죽음을 앞에 두고 히스기야는 통곡합니다. 이 통곡하는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랫동안 울며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하셨던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을 공식적으로 우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번 우셨겠지만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고통을 보고 우시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공감과 동정의 눈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고통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며 인간과 함께 울며 인간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스풀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는 눈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렇게나 흘리면 그게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식하며 인간을 바라보며 미움을 가지고 우는 눈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는 눈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면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다이아몬드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벽을 바라보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내 눈물, 우리 하나님 아시고 그 눈물 방울 하나하나를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귀하게 담으시고 그 눈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되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태리 밀란에 어떤 교회 한 부인이 들어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처롭게 울고 있는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합니다. 부인, 도대체 무슨 절망을 만났길래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독님,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만 이단에 빠졌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대로 그 아들은 얼마 못되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했던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러지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러지질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리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는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러지져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였더라.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아버지들은 압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머니도 포함되겠죠. 아들이 막 울고 딸이 울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기 아들이 울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아버지는 그건 가짜 아버지입니다. 울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딸이 울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들 우는 것보다 딸 우는 게 더 답답하더군요, 저는. 이게 약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웁니다. 왜 우는지를 물어보고 그 슬픔에 대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생명이라도 바칠 아버지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울며 부러지져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래 많이 힘들었냐? 너 많이 아팠지? 그래 고생했구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울며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슬픔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이 말 저 말 복잡하게 말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유, 오래 사셨네요. 호상이네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말이 뭘까요? 장례식에 가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눈물은 귀한 거예요.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울어주어도 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리 아픔의 현장에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울음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지고 주님도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셨습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히브리 5장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스기야처럼 또한 우리들처럼 통곡하시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울어본 사람은 우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압니다. 주님이 우셨기에, 통곡하셨기에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울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고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김봉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의 집 응접실에는 보통 사람들이 걸어놓고 있는 액자나 서예 작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썩어가는 마루 바닥, 송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설명해 줍니다. 원래 이 김봉학 장로님의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낡은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기도한 게 아니라 울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 나무가 다 썩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새로 짓는 모두 헌금을 하여 그의 귀한 물질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한 가지 조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송판은 자기에게 주기로. 그리고 그 송판을 뜯어서 자기 응접실에 이렇게 붙여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 눈물의 송판은 그 가정의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눈물의 송판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을 기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피곤한 그 얼굴에 기도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뚝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그 느낌을 평생 간직하도록 자녀를 위해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은 1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해져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 울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부르던 복음 송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빗줄기, 자녀를 위해 오래 흐느껴 온 그 사랑 그 사랑.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어떤 성도가 비 오는 날 비를 바라보다가 그 빗물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로 이해하면서 만들었던 찬송입니다. 눈물의 아버지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벽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향하여 벽을 향하여 간구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